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교회를 걸어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걸어갈 때마다 여러 집이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실 텐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탄 장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집 하나 있고 또 마리아 있고 또 요셉이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고 뭐 짐승들이 있고 이런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기 예수가 없을까 했는데 그 다음 집 가도 또 아기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뭐 아기 예수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기 예수를 잊어버렸거나 누가 훔쳐갔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 예수는 25일 날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자리에 갖다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성탄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성탄으로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선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해가 뜨는 곳입니다.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해가 뜨는 곳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닥터는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구스라는 단어 쓰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메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자이라는 단어에 마지막으로 C자 하나 붙이면 매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마술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성술사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구스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구스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의사를 의미하고 점치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한 그 마구스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주 성경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별입니다. His star. 그의 별인데 그의 별은 왕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찾아서, 그 왕의 별을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마구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방 박사는 마술가다.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견적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의 사건을 해석하려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시각을 갖고 오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동방 박사를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의 과학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들은 하늘의 달을 보고 1년에 한 번 가장 큰 달이 뜨는데 그 달이 354일 만에 뜬다는 겁니다. 그 달을 보고 그들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날씨가 변한다는 걸 알고 계절이 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열매를 거둘 것인가 하늘의 별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별 하나, 북쪽에 있는 별, 우리들이 아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전하는 방법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달에서 우리의 지구까지 거리를 계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의 과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구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아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 동방 박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금을 드렸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광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을 재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금이 언제 녹느냐입니다. 언제 끓느냐입니다. 그 온도를 맞추는 것이 1000도에서 2800도 사이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점성술사들은 그것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금을 들였다는 것은 그들은 이 시대의 공학자입니다. 테크노입니다. 전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황을 들였습니다. 유황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그 향을 농축하는 겁니다. 그걸 정제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농축하는 기술, 정제하는 기술, 더 나아가서 그 향을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도 화학을 전공했지만 정제하고 농축하는 건 힘든 기술입니다.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그 시대의 화학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몰약을 만들었습니다. 몰약은 나무에서 얻어진 액체입니다. 그 액체를 가공해서 그들은 마취제로 만들었습니다. 마취제로 만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 아스피린을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취제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약을 만든 사람입니다. 약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날씨를 계산하고 지구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고 계절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계산하고 1년 달력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주어진 자연 환경 속에서 나무에서 광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농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그 직업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는 누구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로 끌어본다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겁니다.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서 얻어진 것을 갖고 우리는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삶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 우주 만물과 자연 환경에서 얻어지는 건데 이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쌓으면 쌓을수록 과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 배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과학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과학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진리다. 인간이 검증할 수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가르친 게 뭐냐면 신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련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때 가가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주에 올라와 보니 신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지구가 수억 년 동안 진화되면서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발전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냐? 작은 압에 말하는 겁니다. 세포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열하고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우리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은 물건입니다. 왜?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물주의에 빠졌습니다. 수천만 생명을 죽여도 그들은 바퀴벌레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는가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공산주의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건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저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직장에서, 직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양심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밖에 나가서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과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자연 환경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뭘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왕의 별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소동에 빠졌다는 것은 구정물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밑에 가라앉은 것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로마의 황제가 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보낸 겁니다. 총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의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의 말이 반은 맞습니다. 왜 반은 맞냐면 우린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헤롯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른 말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인류를 구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서기관이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미가서 5장 2절인데 6절,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땅 어디입니까? 지역이 뭡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 만 백성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들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비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영어 번역을 보면 they were overjoyed.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The great joyed. 기쁨 중에 최고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 합니다. 어떤 일로 그들은 지금 오버조이스트 기쁨을 누릴 수 없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그 기쁨을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 못합니다. 지금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방 박사는 마구스입니다. 성경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이방의 의사도 될 수 있고 마술사도 될 수 있고 점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직업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기에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마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마 비단으로 만든 침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합니다. 그곳에는 아기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에 그 초라한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그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구유통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찌린내 나고 똥냄새 나고 더러운 곳인가 합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의 범죄자들입니다.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직업을 드린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드린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에 내 삶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죄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질병도 이겨냅니다. 내가 기쁨이 있다면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깨져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기쁨이 있다면 오늘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A와 B가 야구 선수입니다. A는 야구를 너무나 잘합니다. 치는 볼마다 홈런을 칩니다. 사람들이 다 A를 야구 선수라고 정말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B는 A보다 야구를 못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A는 야구 시합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B는 야구 시합에 나갔습니다.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야구 선수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예? B입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 나가서 야구할 때 야구 선수입니다. 매일 내가 야구 선수라고 얘기하지만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3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크리스마스가 되더니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3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고질병은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교인들과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픔에 하소연합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과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제가 봐도 무시합니다. 그분의 행색 정말로 초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반말합니다. 하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교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에게 애절하게 묻습니다. 그분의 행색, 그분의 모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는 맞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타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3인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나 교회 다닌다, 나 예배 드린다, 나 기도한다, 나 전도한다, 선교한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무엇이냐?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지십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20년 전에 그런 경험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지금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회복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제3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죄의 용서로 여러분의 가난과 삶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